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상학적 설교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본문과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제목은 믿음의 본이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의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담겨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닿아온 소리 없는 교향곡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빛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물결처럼 이어지는 이 편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 소망의 씨앗을 뿌리며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빛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삶을 이루는 토양이 되어 주변의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의 숨결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서 사랑과 소망의 향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며 그의 관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이 편지는 마치 가르침의 지도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 근원을 통해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사랑과 소망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씨앗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본과 그 중요성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본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이 믿음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서 5절에서는 교회 구성원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의 행동,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끝없는 소망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문단은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어떻게 갖고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는 마치 바람에 실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닿아온 바울의 사랑과 기도의 편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롭고 풍성한 선물을, 평강은 하나님과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가득히 누리며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의 비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언급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이는 마치 나침판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듯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믿음의 역사는 교인들의 믿음의 여정과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교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통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그들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끝없는 소망과 인내를 통해 강화되고 성장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이란 것은 개인의 내면적 경험과 성장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고 성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마치 부드러운 솜으로 어루만지는 감정의 노래 같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마치 봄바람에 당긴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되어서 듣는 이들의 영혼을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너희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마치 아름다운 노래의 후령 구절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진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와 사랑이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과 깊은 체험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소중한 선택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이 그들의 믿음의 기반이 됨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그의 전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강력하게 역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끝없는 너비로 퍼져나가는 빛의 세기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진실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복음의 영향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며 신앙의 깊이를 더욱 깨달을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구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지의 깊은 바다 속에서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신자들의 믿음은 마치 불꽃처럼 굽이굽이 펼쳐지며 그들의 행동과 증거를 통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삶에 반영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믿음의 본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과 교회를 둘러싼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고 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믿음의 본이 얼마나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삶의 나침판과 같은 존재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삶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깊게 연결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가치관을 도전하고 변화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은 이를 훌륭하게 실천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밝은 등불처럼 사람들의 길을 비추어주고 믿음의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의 깊이와 힘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은 믿음의 본을 향해 빛을 발하며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림자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향기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청명한 봄날의 고요한 숲속에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으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강렬한 빛 아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탐색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놀라운 사랑에 흠뻑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끝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건너 우리를 향해 달려온 영웅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의 삶의 예를 따라 사랑과 간용과 섬김의 삶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성령의 속삭임을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을 깊은 강으로 인도하고 변화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달빛처럼 우리를 밝혀주고 우리의 영혼을 진정한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성령은 그 지혜와 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빛으로 밝히는 길을 찾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님을 믿음의 본으로 삼고 그들의 사랑과 지시를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망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을 형성하며 우리와 주님 사이의 깊은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본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깊어지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에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삶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마치 씨앗처럼 마음속에 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며 성장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과 위로를 받아들이며 마치 불소자처럼 마음을 강화하고 믿음을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치 등대처럼 주변 지역의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믿음의 강화와 성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이 본이 되어 주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옛날 이야기는 마치 푸른 숲을 향해 햇살이 미끄러지듯 시작됩니다. 빛나는 성스러운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쁨을 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첫걸음부터 그들은 어려움과 파도에 맞서 성령의 기쁨을 느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주와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본보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동티에 끼어있는 강물이 어두움을 밝혀내듯 그들의 믿음이 주변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강한 믿음과 성스러운 삶의 모습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광과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꽃이 피어나는 봄바람처럼 세월이 흘러도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주변을 비추며 믿음의 강화와 성장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빛나는 성전 안에서 바울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씀은 마치 유쾌한 봄바람처럼 가득 찼습니다.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네. 그 말에는 믿음의 강인함과 예수를 본받는 순결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주변에 펴져나가는 빛과 같은 존재임을 언급했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마치 유쾌한 노래처럼 주변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꽃을 띄웠습니다. 이 소식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의 말씀은 마치 길을 잃은 자에게 불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본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본을 찾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는, 또한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광과 희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다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기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되었으니 하는 이 말은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환대를 받으면서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들이 이미 그들의 된 것, 게네이데이라는 이 말은 이 프로에는 에트르 더버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면서 또 수동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경험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된 것이 또한 자신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가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와 같이 된 것을 보고
그는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바울의 감동을 표현하는 동시에 교인들이 이미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현상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은 마치 봄비가 내리듯 상쾌하게 들려졌습니다. 너희는 빛나는 환희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았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로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찬사이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빛나는 별들처럼 그들의 길을 밝혔고 성령의 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서 감사와 사랑을 담은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되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교인들의 변화와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인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형상이 닮아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실천과 소망을 그리는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의 이야기는 마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곳에 서서 그의 말들이 들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었는지, 어떻게 우상을 뒤로하고 참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봄날의 바람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그 길을 밝혀주듯이 그들의 믿음의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고 그들의 주님의 재림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마치 푸르른 숲속에서 나는 새의 노래처럼 상쾌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싹트는 식물들처럼 그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그들의 미래를 밝혀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라고 이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열망을 채워 주었던 것입니다. 이 소리는 마치 꽃들이 만발한 정원에서 나는 풍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어떻게 소중한 존재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해가 뜨는 아침처럼 그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는 마치 푸른 하늘에 펼쳐진 무한한 우주처럼 그들의 미래를 넓혀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과 관용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푸른 언덕에서 바라본 풍경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우리 사이에 영광스럽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봄이 다가올 때 나무들이 다시 푸르게 물들듯 그들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오면서 그들의 미래를 넘어서는 꿈을 안겨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라고 이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망을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마치 빛나는 별처럼 찬란한 하늘을 수놓는 것입니다. 그 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고 그의 뜻을 따라 사랑과 도움을 베풀며 그럼으로써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마치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어내는 것과 같이 믿음의 열매로서 세상을 빛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장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불타는 희망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그들의 마음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기대 속에서 그날을 맞이하며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섬기는 삶과 재림신앙은 마치 강과 바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삶은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흘러나와 세상을 빛내며 재림신앙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희망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선장이 항해를 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재림 날짜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섬기는 삶은 재림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이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환영하며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마치 햇살이 땅을 따뜻하게 비추듯 사랑과 배려의 빛을 선사합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서로의 어깨를 나누어 주며 손을 내밀어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는 마치 봄비가 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주는 것처럼 마음의 소망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들의 섬김은 마치 작은 불꽃이 큰 불길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랑의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은 마치 먼 하늘에 있는 밝은 별처럼 멀지만 빛나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며 새로운 천국의 약속을 기다리며 삶의 모든 순간을 그 순간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이는 마치 바다가 사막을 만날 때 삶의 새로운 열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영원한 희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림신앙은 마치 나무의 뿌리가 흙에 깊이 박혀서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한 믿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성경과 재림신앙을 마치
한 송이 꽃이 다른 꽃과 어울려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는 것처럼 함께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이끌어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성경과 기다리며 결실을 맺습니다. 이는 마치 봄바람이 꽃잎을 끌어올려 향기를 퍼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그들의 교회는 마치 밝은 등불이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사랑과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믿음의 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을 찾아가며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와 칭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믿음과 사랑, 소망이 어떻게 퍼져나가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살펴보고 그 본을 따라가며 사랑과 섬김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수레바퀴가 천천히 굴러가듯 데살로니가전서의 깊은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 들어가게 합니다. 그 교훈은 마치 햇살이 숲속을 비추듯 우리 삶의 빛과 따스함을 안겨줍니다.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마치 강의 끝없는 흐름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깨우치며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자랑스러운 모범이 되었는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근본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힘은 마치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던져져 일으키는 작은 물결처럼 우리 주위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며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겪은 시련과 어둠은 마치 강처럼 우리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며 믿음의 길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마치 하나의 음악처럼 우리 마음속에 조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노래며 희망의 노래며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따라가며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성장하여 변화할 것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마치 우리의 삶을 한 장의 아름다운 시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의 노래를 선사합니다. 그 노래를 따라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영원토록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본문에 꼽히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믿음의 뿌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뿌리가 어떻게 흙 속에서 힘차게 피어나고 성장하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마치 씨앗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은 교회의 포옹과 공동체의 따뜻함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때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부드러운 손길과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을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파고 그 뿌리로부터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성장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야기의 바다에서 자신의 나침판을 찾아 이 교훈들을 자신의 삶에 녹여내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에게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져 나가는 것처럼 이 설교를 통해 새로운 영광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두툼 뿌리와 화려한 꽃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정원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내의 열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사는 오늘날 세계에 피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 이 꽃의 향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꽃을 피우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믿음의 꽃이라는 제목의 시를 낭독함으로써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꽃 그 뿌리는 깊숙이 뻗어 심한 가뭄에도 능히 견디어내고 무서운 한파에도 사라지지 않으리. 믿음의 꽃송이는 너무나 아름다워 동네 아낙네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이웃 동네 총각들이 보고 싶어 하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 이슬 머금고 말씀과 기도로 갖고 온 세월들이 한 송이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났네. 죄에서 벗어나고 우상도 멀리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와 연합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믿음, 세상과 분리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서로를 섬기며 갖고 나가는 꽃동산,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한가족, 꽃향기 가득한 동산의 한 송이 꽃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도 이기고 인내로서 시들지 않는 멸류관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공급으로 더 자라서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 열매 맺으리. 아멘. 감사합니다.